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거기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인간 속에 오셔갖고 우리 각 사람을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주인으로서 운전자로서 임재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소리예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그 찬송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이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을 찬양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가 이제 스스로 계시다는 뜻인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스스로 계신 분을 찬양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리신 명령이에요. 찬양하는 거죠.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고 하는 아주 이 절대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셨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의 관계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깨달음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하고 붙어서 살아야 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는 거잖아요. 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진액을 끊임없이 빨아먹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찬송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죠. 근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한 거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상대를 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각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 뭐 글을 쓰든지 뭐 얘기하는 걸 보면 거의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만 찾고 예수를 안 찾아.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예수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이름이 딱 하나,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찾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호와 찾아도 구원을 못 받아요. 오직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성령님 그러는데요.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하고 접근하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접근하는 거지 예수 없이 직접 성령하고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이 우리를 관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성령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만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함께 받으시는 거죠.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연합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본질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끝나요. 자,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누가 해주느냐? 용서를 누가 해주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기도 해주시고 용서를 빌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용서를 우리가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해결을 하면 해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자백이라고 해요. 해결하고 하는 거는 자기 멋대로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이제 주인한테 통제받고 산다 이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돌아와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죠.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죠. 예수님 피가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께로 이제 돌아갑니다 하고 마음이 먼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몸이 따라가는 건데 마음이 돌아올 때 예수님 피가 와서 그걸 믿고 이제 죄를 씻어줘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갖고 나를 안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을 만들어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예수하고 완전한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가 나를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그게 회개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고 있죠. 내가 예수께로 돌아왔느냐?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몸은 아직도 예수 앞으로 안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한테 안 돌아간 게 뭐냐 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내 육적인 사랑도 다 억제돼야 돼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육적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의 육적인 지혜가 생물학적 지능이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다는 말을 여러분이 듣기에 참 둔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한꺼번에 많은 뜻이 포함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성을 잘 이해를 하려면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는 나를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 통제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는 나를 통제를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멋대로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제한 그 통제를 그대로 나한테 준다고 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적 사랑을 억제하고 나의 생물학적 지능 이것들을 다 억제하고 지적인 능력이요. 또 나의 성질, 성격을 억제를 해요. 그리고 나의 욕심을 다 억제해요. 그리고 나의 그 성취욕이라는 게 있어요. 성취욕. 그걸 꼭 해내고 마는 그 욕심, 성취욕. 또 구현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걸 내 속에 그 육적인 것들을 다 억제를 해버려요. 억제를 해버리고 이 몸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욕심, 성령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취욕으로 하나님의 구현욕구로 내 몸을 이제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예수가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로 이제 들어가는데, 열매는 익잖아요. 익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예, 능금이 빨갛게 익으면 사과가 빨갛게 익으면 표시가 나죠. 예, 이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나는 나오지 않고 내 성질 안 나오고 내 육적 사랑 안 나오고 내 잔머리가 안 나오지 않고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만 나오고 예수님의 지혜만 나오고 예수님의 의만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만 나오고 예수님의 선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게 희미한 사람도 있고 강렬한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가서에 시녀가 무수하다 그랬어요. 시녀가 무수하고, 예. 그리고 비빈이 80이고 또 왕비가 60이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시녀가 무수하다.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서 한 몸 된 사람을 이제 비빈 또는 왕비라고 그러죠. 왕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비빈 정도는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이 조금이고 왕후 정도는 좀 많죠. 시녀는 이제 바깥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직은 이제 솔로몬 침실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과 연합은 안 돼 있어도 통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사람은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하나. 그거는 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 예수가 나오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죽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가 얼만큼 내 속에 들어와갖고 나를 통해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억제받은 만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그냥 이름만 믿으면 된다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진행이 뭐냐? 통제예요. 통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데 나를 통제해 주시고 동시에 또 그 통제를 받는 능력이 되어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죠. 통제도 받고 통제를 받드는 능력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은사에 참여했느냐?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완전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나의 육적인 것이 완전히 억제되고 예수님이 나오는데 시녀 단계 정도 나오는 거 말고 비빈 정도도 말고 왕후 정도도 말고 그 중에서 제일 은등으로 나오는 은혜를 받아라. 그 경쟁을 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그렇게
강렬하게 나오도록 은혜를 받으라.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죠. 근데 인간의 머리로 성경 공부를 하면 그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만 간절히 구하는 능력이 없어요. 감청하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스트라이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날마다 번거롭게 했잖아요. 그렇게 번거롭게 하든 그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주고자 하는 것은 그 갈급함이죠.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예수 얼굴빛 속에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온 만큼 성령도 그만큼 와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 하면은 성령도 함께 한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혜하면 총명이 따라다녀요. 온유하면 겸손이 따라다니듯이 예수 얼굴빛에는 항상 성령이 따라붙어서, 그래서 바울은 그 관계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은 내 속에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절대 지혜의 눈을 떠요.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 예수가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매달림이 뭐가 같으냐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나오자마자 엄마한테 매달리는 그 집요함을 여러분 보셨나요? 말도 못하게 집요해요. 말도 못해. 단 1초도 안 떨어뜨리고 무섭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각성으로 깨우치고 예수 얼굴빛으로 그것을 드러내게 하셔가지고 예수한테 그렇게 매달리게 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내 심령에 비춰지면 어마어마한 갈망을 갖게 돼요. 그거 받으면 이제 은혜 받게 돼요. 그거 받으면 예수님과 이제 하얗게 달궈지는 연합이 돼요. 예수의 얼굴빛만 강하게 나타나면 돼요. 얼굴빛만 강하게 받으면 기도에 어마어마한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 그 진액, 그 통제의 은혜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혜롭고 싶죠? 지혜롭고 싶으면 예수님만 하나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붙들고 늘어져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도록 응답만 받으면 내가 지혜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 몸은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사랑으로 사는데 능숙해졌죠. 자기 성깔로 사는데 능숙해졌죠. 자기 욕심 부리고 사는데 능숙해졌죠. 자기 성취욕으로 사는데 능숙해졌죠. 자기 구현욕으로 사는데 능숙해졌어요. 그리고 자식들하고 살면서 자식 말 잘 듣고 형제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것에 능숙해졌어요. 이 능숙해진 것은 예수님하고 이게 손발이 안 맞춰지죠. 그게 굳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깨부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죠.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이 몸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고 그냥 밀가루 3마리, 그 아까페 사랑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밀가루 3마리, 밀가루 아시죠? 반죽할 때 그냥 그 주부들 손에서 그냥 밀가루가 그냥 하자는 대로, 주부 손에 의해서 그냥 하자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요리조리 움직이잖아요. 예수의 아까페에 그냥 완전히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 갖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 은혜를 미치듯이 사모하고 갈구하고 절망스럽게 매달려야 되는데, 절규하면서 우리 하나님 질투나게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맨날 자기 아픔에 괴로워하고 맨날 돈에 환장거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해서 마음을 판다 그죠? 우리가 하루를 지내가면서 오직 우리 마음을 쏟을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완전히 받아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한 몸이 돼서 밀가루 3마리 되는 것이, 이게 낮이고 밤이고 꿈이,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이게 우리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땅 사서 집 짓고 뭐 이런 거 그냥 자기 성취욕이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했어 하고 자기 구현력이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내 트럼펫이라도 하나 불어보자 해갖고 트럼펫을 불기 위해서 그냥 오랜 시간 그냥 노력을 해갖고 트럼펫에 이제
말하자면 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불러주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 성취하기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노래를 하면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세상을 사람들에게 피력하잖아요. 자기 구현을 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죠. 그 인생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불의 꽃이에요. 육체의 꿈을 이루는 게 파초의 꿈이에요. 그 불의 꽃은 곧 조금 지나면 시들죠. 예? 꽃이 떨어지고 불은 시들어져요.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꿈은 뭐여야 되냐면 예수라는 분을 누구보다 더 많이 내 속에 모셔들어서 예수의 몸으로 밀가루 세말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밥 먹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잠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쉬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온 정성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힘은 우리 육체에서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안수하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별개 사항이죠. 얼굴빛을 봐야 돼요. 언제까지 사람들한테 안수 받아서 제공받겠어요? 그러니까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송해라. 예수님을 찬송해가지고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그랬어요.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 나의 비둘기 하나뿐이로구나. 완전한 자 그가 누구냐?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해처럼 맑게, 이 순서대로 해야죠.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확 하고 드러내야 돼요. 내 승질 더러운 거 드러내는 거, 얼굴을 보세요. 자기 얼굴 보면 자기 승질 더러운 게 얼굴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셔가지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찬양하라 이거예요. 찬양하라. 찬양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이런 해석법은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만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고 뭐 글로 시로 써서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율동으로 하고. 그런데요, 그거는 말과 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찬송이 있고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서 하는 찬송이 있고 다르다고요. 예수에게 찐액 받아서 하는 찬송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찬송 자체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 그분하고 내가 연결이 되면 난 찬송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몸을 완전히 찬송으로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찬송하는 거죠. 내 몸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죠. 그게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듣기가. 얼굴빛을 보면 금방 깨닫게 되는데 입으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복잡해요. 그건 뭐냐면 아까의 사랑이 내 몸을 완전히 주장해서 막 흘러나오면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살면서 나오는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돈에 환장해갖고 그냥 남의 돈이고 누구 돈이고 걸딱질해가면서 자기 입에 갖다 놓고 남한테 억울한 짓을 해가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열심히 찬송해요. 사랑을 하지 않고 아까의 사랑으로 그 몸을 사용하지 않고 찬송만 한다고요. 그 찬송은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시편 113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몸이 되어서 찬송해라 하는 소리지, 물론 이제 처음부터 첫 숟갈이 배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 되려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셔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뭔지 아셨죠? 예수와 완전히 한 몸 돼갖고 예수님 손에 밀가루 샘을같이 내 몸이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그쪽으로 가려고 찬송하는 건 받으시는데요, 그냥 하는 찬송, 그런 목적 없이 그냥 하는 찬송은 안 받으세요. 그건 예수님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찬송을 진짜로 받으시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밀가루 세말되어 사는 그 자체가 찬송이에요. 그 자체가. 물론 이제 행동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하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예수부터 진에게 오지 않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라고요. 물론 인간 세상에서는 그건 찬송이라고 하겠죠. 아이 참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 입에서 나오는 찬송만 받으시고요. 굳이 받으신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 그쪽으로 가려고 막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 그게 이제 예수 얼굴빛을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거든요. 예수님께 감사의 찐액을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차려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차려서 천국 갔다는 사람 1도 없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궁유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궁유를 주셔갖고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은혜를 향하여 목적을 갖고 달려가야죠.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거야 돼요. 그런데 세상하고 짝하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죠. 그 찬송이 예수와 한 몸 되려고 가는 찬송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뚜렷한 거는 이미 성령이 그쪽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표시로 찬송 잘 부르고 그러잖아요. 김일성이가 교실을 내렸어요. 교회에 가가지고 찬송 잘 부르고 성경 딸딸 때리고 헌금 많이 내면 대우받는다. 양의 옷을 입는 거거든요. 속에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목표로 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나 이렇게 해서 잘 믿습니다. 나 밤마다 열심히 찬송해요.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찬송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제 사람마다 목소리가 참 좋은 사람들 많아요. 뭐 소프라노도 있고 뭐 테너도 있고 뭐 엘토도 있고, 아주 이 사람마다 그 나름대로 이 노래 부르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찬송을 불러내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 죽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님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면 그건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가짜라고. 밤마다 와갖고 열심히 양의 탈을 만드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찬송 소리가 아니고 늑대가 밤마다 산꼭대기에서 우 하는 소리가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기는 열심히 찬송하네 이렇게 듣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뭐가 진정한 찬송이냐부터 우리가 찾아가야 되죠. 뭐가 진정한 감사냐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행을 안 주면 우리 감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 받으시는 감사,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거든요. 보답하는 감사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다 예수님 앞에 진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진행을 받는 것은 보답하는 감사는 게 뭐냐? 예수님 앞에 이 몸을 바쳐서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 사시는 것, 이게 보답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 보답하는 감사라고요. 예수님과 한 몸이 안 되면, 예수님과 한 몸 됐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게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로부터 부드러운 맘마서 밀가루 세 말처럼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 보답하는 감사진에 예수님이 나한테 줘야 돼요. 그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주고 나뉘고 모여서 찬송할 때마다 목표는 뭐냐?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찬송 기도만 하나님 받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 세상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두가 다 예수 이름 앞에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부으셔갖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수님의 얼굴빛을 주셔갖고 신앙의 목표가 정확해. 뭐냐?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내 육적인 사랑 다 죽죠. 내 성깔 다 죽죠. 내 욕심 다 죽죠. 이게 다 예수님 주는 진액이에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쳐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쳐들어가요? 이 속에 예수님이 갈급한 심령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 고픈 갈증이에요.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은 예수의 진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 이끌어 가신 예수님을 손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나를 오라고 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내 속에다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동정 고품 갈증을 집어넣어서 그 힘으로 예수 앞에 가갖고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하나가 되는 쪽으로 집요하게 달려가야 돼요. 그 사람은 금은 보배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 초계처럼 보여요. 예수 얼굴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가 다 티끌 같아요. 의미가 없어져요. 세상 청줄이 그거 없으면 막 안 될 것 같았는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나서 사람들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던져버려요. 다 던져버리고 자기는 예수 없으면 이제 죽어요. 그 상태를 두 가지 상태로 표현하는데 애기 상태예요. 애기 그 천진부구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데요. 그 애기 상태는 뭐냐? 애기가 처음에는 엄마한테 자기 생존을 해서 매달리잖아요. 예수 얼굴빛을 보게 되면 예수 없으면 자기는 죽는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무섭게 매달리는 힘을 얻어요. 아, 그거 어디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무섭게 매달리다가 보면 엄마 눈으로 마주치든 뭐 엄마 살결에 마주치다 보면 엄마에 대한 사랑이 땅들이 떠져요. 그전에는 자기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매달렸는데 이제는 사랑의 눈 뜨고서부터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그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태양이 떠 있어도 깜깜해요. 응? 그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깜깜해도 환한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 심리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그 여러분 속에 예수 얼굴빛이 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찬송한다는 게 뭔지를 알고 찬송의 가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서가지고 그냥 부름 있게 부르고 찬송가 따라 부르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하죠. 얼굴빛이 나타나면 그게 이제 없어져요. 그래갖고 깨달음의 감사 속으로 들어가고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에서 이 몸을 완전히 예수님께 바쳐서 한 몸 되는 게 소원이에요. 이제 세상 다 단절이 돼버려요. 세상에 어떤 소원도 없어. 이제 다 끊어져. 아니 자기가 싫어. 아주 싫어. 싫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질투하는 눈빛에서 벗어나죠. 예수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나를 잊어버릴까봐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워하나 전전긍긍하나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봐 그저 이리 마음 쓰고 저리 마음 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만 예수님이 안심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절대로 안심할 수 없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예수님이 안심을 해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예수님이 안심을 해요. 아이나를 사서 발라봐야만 안심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경계를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예수님이 안심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심하게 만든 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됐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한숨 놓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너는 내 손아귀에 들어왔어. 너는 내 거야. 아무도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안도의 숨을 쉬실 때가 그 평안이 와서 나를 확 휘어잡아주죠. 그렇게 살면은 가난이 와도 걱정 없어요. 예수님 거잖아요. 다 먹여 살려요. 어떤 어려움도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마다 다 응답해줘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응?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바쳤겠어요. 그렇게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고 나도 흘러가고 이렇게 둘이가 눈에서 눈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전기가 통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예수님 찐액을 줘야 믿는 거예요. 감사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찐액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 찐액 다 예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얼굴 보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수한테 눈을 돌려야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가. 어떤 사람은 사람만 쳐다봐. 그러지 말고 예수만 쳐다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 예수님만 바라는
예수님만 쳐다보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늦게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찐액을 줘야 돼요. 예수님만 쳐다보는 찐액. 그거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뭐 굉장해요. 그거 받으면 엄청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123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긍휼을 기다린다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내가 눈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셔야 돼. 어떤 걸 봐도 거기 마음 뺏기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도 항상 너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운전을 하면서도 앞을 쳐다보지만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봐야 돼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마음 뺏기지 않고 내 속마음은 예수님만 쳐다봐야 돼요. 그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긍휼을 기다린다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의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참 구원의 확신도 없이 예수를 믿나 봐. 왜 저렇게 예수를 믿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놀러도 가고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나 몰라 하고 평안한 자의 주소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만 바라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 얼굴빛을 왜 구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리를 믿었으니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건 인간적으로 확신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용서됐대요. 왜? 어떻게 용서됐어? 일단 믿으면 용서된다며요. 그렇게 열심히 그냥 나는 죄가 용서돼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믿으면 용서가 된다고 해서 아니 이 떡주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 용서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려요. 용서를 확인하고 싶으냐? 예수와 항상 한 몸이 되라. 예수가 용서해 주는 자인데 한 몸 되면 당연히 용서의 몸이 된 거잖아.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수와 한 몸 돼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자기가 자기를 체면을 거는 거야. 그것도 자기 체면을 거는 거는 예수 얼굴빛이 없어 깜깜한 상태에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얼굴빛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단언하고 말하지만 여러분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탁 심하게 오면 여러분 큰 사역자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앞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얼굴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얼굴빛이 쫙 하고 비치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겠다고. 얼마나 세상에 보세요. 해교가 가득하고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불교가 가득하고 온갖 우리나라도 사이비가 가득한 이런 세상에 해 뜨는 데서 해 지는까지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려면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얼굴빛이에요. 지금까지는 얼굴빛을 조금씩만 보여줬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얼굴빛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빛을 남보다 더 많이 구해놓고 있으면 응답하실 때 우리 기도를 거기서 쌓아놓고 있으면 응답하실 때 그만큼 주지 않겠어요? 쏟아 부어주면 그 얼굴빛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러니까 저 팔당 때문에 물이 서울 시민들 다 먹듯이 전 인류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예수의 얼굴빛을 내 속에다 담아주신다면 그게 나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얼굴빛이 그 사람을 딱 덮쳐가지고 눈을 밝게 해서 그 진리를 알아듣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는다. 여호와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종이라고 일단 단서를 붙였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이 종체로 드려졌잖아요. 예수의 종체로 드려서 찬양하라 이거예요. 예수의 종체로 드려진 것이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이 예수죠. 예수 감사를 해야죠. 예수 감사 찾아야 돼요.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예수로 오신 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들어요.
예수는 여호와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와서 예수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라.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그 고난을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돼갖고 종이 돼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난을 준다 이거죠. 그런 몸으로 드려지는 거,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보답하는 찬송의 반열에 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도 소원은 땅 사서 집 짓고 그게 소원이 아니고,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예수와 한 몸 돼갖고 영원한 찬송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은 뭐냐? 찬송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언제 찬송을 해요? 언제 은혜를 받으러 갈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바란다. 예수님을 바란다. 긍휼을 기다린다. 그래서 그 긍휼을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 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 긍휼을 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가갖고 큰 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난을 얻게 되죠.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다니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드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얼굴빛을 쏟아부셔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좋아요. 평생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예수 얼굴빛이 쏟아지는 자리에 1000명이 회개하면 그 사람들 다 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은혜를 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걸 꿈에도 소원을 하셔. 지금 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돈에 집착하면 양의 탈을 쓰려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양의 탈을 쓰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목표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라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주세요. 보답하는 감사 진액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보답하는 찬송의 진액을 주세요. 그러면 그 진액이 와요. 그래갖고 나를 달달 볶아서 예수와 한 몸 되게 해요. 다른 거 안 쳐다봐요. 어디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껏 내 속에 계신 진액, 찬송의 진액이 왔죠. 예수의 그 감사의 진액이 마음껏 소리질러 찬송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를 전력하죠. 그래서 찬송의 시공을 확보를 해야 돼요.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는 찬송, 마음 놓고 성령이 내 속에서 막 찬송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어서 예수와 한 몸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게 하는 그 엄청난 힘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시간과空間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돈이 아깝겠어요? 예수님 발밑에다가 삼박대는 데는 힘이 귀한 향을 갖다 부었어요. 예수님 능히 받으실 분이죠. 그게 뭐가 아까워요? 찬송한다고 우리가 그 찬송의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 저녁에 10억씩 들어가고 100억씩 들어간다고 그게 뭐가 아까워요? 우리 예수님께 쏟아붓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아까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거 모아놨다가 이리저리 훔쳐가요. 쓸데없는 다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뭔지를 잘 마음을 가다듬고 길을 잘 들어야 돼. 길을 잘못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찬송을 하든 예배를 보든 뭐든 그저 양의 팔을 쓰는 걸로 가면 안 돼. 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 그거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그 간구하는 진액을 받아야 돼. 구하는 진액, 두드리는 진액, 찾는 진액을 받아야 돼. 그걸 받으면 무섭게 달려들어가지고 기필코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주면 못 견뎌요. 예수님이 그 기도의 힘을 줘야 돼요. 그게 예수 얼굴빛에서 오는 거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시편 105편 4절을 있잖아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잖아요. 항상 구해야 돼요. 항상.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제부터 이제 그 예수님한테 밀가루 샘맞도록 하나가 된 사람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가운데 계시지만 그 찬양하는 사람 속으로 임하셔갖고 그와 함께 하셔갖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셔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아멘 할렐루야.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박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거부들이 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수평적으로 보지 말고 예수가 내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나의 찬송,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비록 가난하고 진토에 있고 거름등에 있어도 예수님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 속에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마침내 부자가 되게 하셔서 높은 신분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려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목소리 좋아요. 아주 이 창법을 개발해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음정 좋고 박자 좋고 음색 좋고 아주 노래를 맛깔스럽게 아주 표현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꺾기도 잘해요. 또 그래갖고 찬송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 잡는데요.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 지옥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 돼가지고 예수가 나를 통해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세계에 계시지만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자기 운전대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운전해서 부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 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5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부득에서 드셔서 방백 들고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 보면 평생 전도한 사람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돼갖고 이 찬송의 권능을 받으면 그냥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돼갖고 효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요. 효도를 안 해요. 인간의 육적은 그래요. 동물적 본능에는 이 새끼들이 부모를 뜯어먹고 그냥 홀로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동물적 본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효심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들어가서 아름다운 예수의 사랑,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예수님 얼마나 효자예요. 그러니까 그를 친부모 이상으로 섬기는 거죠.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난 거죠. 가슴으로 난 게 아니라 예수로 난 자식이죠. 예수로 난 자식.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자식들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낳죠. 물론 자기 자식이 있었지만 그렇지. 이제 모세에 나와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탐욕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제 오네시모라고 했죠. 오네시모로가 있고요, 오네시모가 있어요. 오네시모를 낳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권능을 가져갖고 그 자들이 자기들 예수 안에서 이끌어준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해서 디모데가 바울을 섬기듯이, 디도가 바울을 섬기듯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듯이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열려요. 그러니까 내 속에 돈만 밝히는 늑대를 때려 죽여야 돼요.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찬송할 때 내가 양의 탈을 쓰려고 하나, 내가 지금 정말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나 보답하는 찬송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보답하는 감사, 예수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바쳐주려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부득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고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받을 자는 꼭 받으셔서 속에 양의 탈을 쓰는 거 다 예수님 앞에 다 뽑아달라고 하시고 속에 정말 예수님과 한 몸 돼갖고 찬송하는, 보답하는 찬송의 은혜. 그래갖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방백들 가운데 쓰죠. 하나님의 성령이 쏟아지면 방백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자녀들이 나와요. 자녀의 즐거운 어머니, 잉태치 못하던 자,
그래서 평생 전도 한 사람도 못하던 사람이 많은 전도를 해서 멋지게 예수님과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가 우리 삶의 체질이니 항상 찬송하는 것. 찬송의 소리 있도록 우리 마음을 쏟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